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개혁파 신앙 길라제비 기독론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 동안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기독론 제2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충실히 하고 계신지요? 자, 오늘부터 공부할 제3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자, 이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 진리에 대한 강의, 이 정수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의 의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중보적 사역입니다. 자, 중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일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그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들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 고백 문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5항에는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 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중보적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중보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성 1인격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충분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은혜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삼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논할 때 은혜 언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갖다가 거론을 합니다. 이게 삼중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삼직은 기름을 붓는 의식으로 자 임명하는 성직이었죠. 자, 나중에 이 다음에 성령론을 공부할 때 이 기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무시아 또는 마시아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미 그리스도의 호칭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진 자로 그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앞서서 이것이 언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사실 우리 가운데 소위 복음주의, 자, 복음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자, 프리메이슨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죠.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의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적용받아서 살게 되었는가에 집중하는데, 자, 이것은 갖다가 구원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면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구원론의 주관적인 면이 이해되려면 구원론의 객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제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작정을 하셨고 어떤 임무를 그분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작정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사역이 중심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오늘날의 복음의 메시지도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식의 어떤 복음의 어떤 주관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의 과정에서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표되었고 계시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자, 한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의 대표이신 성부께서 택자들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와 속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그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자, 사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이 속죄 사역 자체가 전제가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이 모두 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이처럼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행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두 그분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순종하신 행위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삼직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직에 대해서만 큰 이제 틀에서만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직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삼직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삼직에 관한 교리가 일반화된 것은 칼빈 선생이 처음으로 조직신학의 체계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논술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래 이제 17세기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삼직록은 개혁교회, 즉 개혁파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 분명한 신학의 정통으로 내려왔고, 심지어 루터파나 성공회나 로마교에서도 이것이 정론이 되게 이르렀고, 또 자유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일마하나 브룬너 같은 자들도 삼직론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신앙에서는 삼직론을 굉장히 중시하며 논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통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삼직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속죄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통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은 시간적으로 딱딱 구별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정통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우리 개혁파 신학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로부터 임명된 공적 사역이고 삼직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삼직 가운데 어느 직분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관에 도출할 수가 있죠. 가령 이제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왕직을 중시합니다. 근대주의자들은 주로 선지자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있어서 제사장직은 다른 직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주체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삼직 또는 삼중직의 개별적 의의와 직무까지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좀 생소한 것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인간론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에도 현월TV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